예,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누군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141번 주님 증거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참 필요한가 주님 증거하는 것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 받고 또 증거하는데 많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41번 주님 증거의 필요성입니다. 약한 신앙의 확증을 위해서 뭔가 우리는 확인하고 싶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지수를 취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가 아내 엘리사벳과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숫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또 나이 많은 이 부부가 또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사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했지만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는 결국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친족의 태중에 6개월 된 그 요한이 있다. 너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친족이 또 부부가 늙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마리아가 이제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심을 깨닫고 그러고서는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은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모세도 그리고 시편에 나를 대하여 기록했다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실 그이가 결국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결국 메시아, 인간이 다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세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모세도 그러면 모세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결국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까지 혹이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일으킨다. 여기에서 보면 실로가 오신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다. 그리고 시편에도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또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도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누군가가 오실 텐데,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미리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축복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거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건 다 이루어진다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시고 그러고서 생제물이 되어서 이상한 곧 이제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시편에도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했는데 사실 이 세례요한은 궁금했습니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결국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 선지자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이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굳게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렇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은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의 죄가 그 하나님과 사이를 가려서 결국 듣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러고서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결국 세상 어둠을 향해서 찾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만 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가 세례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뭡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이 세례는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세례할 때 물속에 수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 결국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같이 살아나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를 세례를 베푼다고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결국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결국 성령으로 그때는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내면서 그렇게 죽음을 다시 표시했지만은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푸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에 키를 들고 아마 키라는 것이요.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말하자면 껍데기와 알맹이를 알곡을 이렇게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에는 거기에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찌꺼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려내는 그와 일. 결국 예수님은 뭡니까? 고난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결국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거죠. 잠잘 때 거기다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주님,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가라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 가라지는 추수꾼들에게 먼저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그리고 곡식은 곳간에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져서 결국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올라오시며 왜 물에서 올라갔을까요? 이 물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죽음의 표시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러고서 이제 다시 나왔대 이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속에 요단강에 잠기셨다가 다시 나오시면서 결국 세례가 결국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더라.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이겠죠.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헤롯을 취하여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결국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증거했던 그 메시아 오실리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종 우상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 지으셨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상 주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 예수 그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짧고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냈다고 결국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결국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목숨을 걸면서까지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오실 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증거한 오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도 다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뭔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요? 결국, 요한이 결국 그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성숙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1절이에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안질배가 걷고 그리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을 요한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셔서 요한에 대해서 예수께 대해서 증거했던 그 요한이 확실히 확인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우리 증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결국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확실히 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가 주시는 권능을 받고 뭔가 확실히 보여주고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사도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때 어떤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결국 불로 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불로 태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왜? 100세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약속을 하셨고 100세, 결국 아내는 90세요. 자기는 100세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그렇게 알려주라고 세례요한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0절 12절에도 그래요. 많은 사람을 고치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귀신들도 예수 앞에 엎드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귀신들도 알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어요.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들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심판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뭘 나타내 주시려고 안 했었습니다. 소문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소문을 내고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되냐. 저는 엄청난 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도 들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운명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부신 사랑을 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면서 바로 제가 시작된 것이 지금 오늘 141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분명히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랑을. 자, 그런데 주님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당신이 책을 좀 쓰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네가 했냐? 내가 했다. 그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하는 건 저는 도구일 뿐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나타내도록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시 그러신 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이 일 때까지.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1절에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도록 하려 하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리라. 많은 분들이 그랬죠. 아이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것도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멸망받고 지옥 가길 원할까요? 예, 우리가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자식을 낳지만 물론 잘나고 못나고 건강하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상한 갈대가 뭘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질병을 그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뭡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엄청난 고통을 하고 채찍을 맞으셔서 고통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이유도 그렇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는 지혜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능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문벌 좋은 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혜 있고 능하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를 고르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자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선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발휘하시는 스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들어서 쓰시고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그것은 우리 연약함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만들어 주셔요. 그분이 위로자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냐고. 왜 그럴까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냐고. 꺼져가는 거, 곧 꺼져가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부활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께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주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이방 사람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네,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셔서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간다. 예,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간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첫 축복이 뭡니까? 예, 평강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랬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세상은 누구예요? 마귀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받은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주님이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 말씀에 손버리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주셨어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주님이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그분은요, 이 세상에서 두렵고 많은 염려 걱정하고 했던 이와 같은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부활하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깨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증거한 그 창조주 메시아 그를 보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는 뭔가 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만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확실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그 말씀 붙들고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